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아침 묵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요새 날씨가 참 추운데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도 이런 날씨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대대간 대항훈련을 하러 나갔습니다. 대항군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적군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대항군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적군이 올 만한 지점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적군이 우리가 매복한 지점까지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도하는 지점에 적군이 다가왔을 때쯤 정확하게 조준하고 정확하게 사격을 해서 적군을 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매복 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유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소까지 적군을 유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적군이 유인당하지 않고 자신의 진지에 이렇게 엉덩이를 탁 붙이고 앉아 있으면 참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유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적군을 이기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제가 했던 군 생활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격들이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악한 것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만나게 되면 반사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게. 그런데 악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피하는 순간 악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고 우리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유인하는 거죠. 유인해요. 우리가 다른 곳에 있도록, 다른 곳에 가도록, 하나님 품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떠나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유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처럼 날아가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화살로 쏘기 위해서 화살시를 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첫 번째 본문 첫 번째 말씀과 2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길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인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유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역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독한 가뭄이 내려요. 지독한 가뭄이 내리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가 기도했나요? 아니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묻거나, 하나님 저희가 애굽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가뭄이 심한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키실 건가요? 이러한 기도 없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하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떠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가정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이루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이 무너진, 아내를 빼앗겼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야 돼, 네 자리 여기야 라고 했던 그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의 터가 무너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발붙이고 서 있어야 하고 피해 있어야 할 장소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만났을 때, 그리고 악한 자들의 유혹을 만났을 때 의인이 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의인의 방법이고 그것이 의인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서 있는 것, 우리가 지키고 있는 자리에 이 서 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악인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우리가 복의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복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장소를 떠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를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섬기는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가 복의 자리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려서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복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복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아비로서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악한 것들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미로서 가정을 위해 늘 중보하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미로서 자리를 지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존중하는 것,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터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에게 피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주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계시는데 주시하시면서 무엇까지 같이 하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은을 녹여서 시험하다, 금속을 녹여서 시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터 위에 잘 서 있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씀 위에,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잘 서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터 위에 잘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는 데 우리의 삶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또 다른 길로 가라고 우리를 등 떠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복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 기도 제목은 우리 필리핀 김상모 박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상모 박세란 선교사님 가정에 영육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성이와 지성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공된 선교센터와 숙소동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선교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